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잘 안 보이시지 않으세요? 화면? 그쵸? 여기 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빛나는 거 있죠? 제일 밝은 거. 예, 이렇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불 제가 잘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아 언약의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언약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노아와 우리는 공통점이 참 많다. 우리와 데칼코마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노아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노아도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오염될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없는 자고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얻게 된 것이냐면 노아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자기를 죽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이 시대의 방주인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죽어지는 것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지게 된다. 그래서 노아나 우리나 똑같은 자들이다. 이 말씀까지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 놀이시설 같이 만들면서 우리 다 같이 죽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거 절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나를 죽이면서,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성내고 또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지금 너무 놀랍게 완성됐잖아요. 지금 거의, 그쵸? 네, 또 그렇게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요. 예, 어떠한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을 때는 이게 괴로울 수 있어요. 이게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복을 완전히 복음의 맛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한번 맛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것 가운데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나를 더 죽이기를 원하고 남을 더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인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공통점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노아나 우리나 새 생명을 이제 얻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죄가 있고 죄에 오염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도 어김없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좀 어둡고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은혜 속에 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씨앗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셋과 에노스와 그 이후에 이 거룩한 계보를 따라서 쭉쭉쭉쭉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노아란 말이죠. 이 노아는 왕 할아버지 아담 때부터 이 얘기를 이제 자녀 대대로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유일한 복이 있어 이 얘기를 계속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도
무기력하게 세상이 더욱더 타락에 빠져나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노아란 말이죠.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이게 가인 여기 큰 아버지 뻘 되는 큰 할아버지 뻘 되는 이쪽 계보의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저 사람 때문에 할 수가 없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렇죠? 홍수를 일으키셔서 모든 거를 다 싹쓸이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씨앗들이 없으니까 가인의 후손들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만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충만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노아 혼자만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명의 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다짐을 했는데, 우리가 결국에 알지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이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회심하여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완전히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계속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가운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는 너희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이 각오의 각오를 엄청 막 했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노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노아는 어느 정도까지 이걸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아담 언약 때 배웠던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계속 거룩한 계보를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노아도 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노아의 삶 가운데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노아 혼자만 살아남았을 때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나를 생각을 해보면,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죄악의 모든 씨앗들이 다 죽어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노아 혼자 딱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나 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면서 이 말씀을 내가 행하고 조금도 내 생각을 내가 내세우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행하고 해야겠다. 나의 자녀들, 이 세 자녀 있으니까 이 애들한테도 내가 말씀으로 계속 교육시켜서 우리 왕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던 이 얘기들을,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겠다, 이 다짐을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선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 각오보다 더 강한 각오로 그렇게 노아가 마음을 먹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 되새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와 함께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모든 세상이 리셋이 된 상태에서요, 그렇죠? 죄가 모두 없어지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봤던 것처럼
아담 언약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옛날에 아담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주시려고 했는데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복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해갖고 계속 그 복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땅에 저주가 충만해지고 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가득해서 힘든 고통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대홍수로 다 죽어졌던 그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인된 우리만 있는 상황에서 이 약속을 다시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 이제 가득하겠구나, 이 생각을 노아는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반드시 이뤄야겠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이 노아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디냐면 우리 창세기 9장 19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여기부터 22절까지, 창세기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노아의 언약을 맺은 직후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그 의도를 우리는 잘 듣고 이걸 통하여서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노아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이 의지가 불타오르는 상태였어요. 내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제 이 온 세상을 구원시킬 내가 여자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 생명력이 피어나는 이 복을 나를 통하여서 주실 거야. 이걸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들한테 막 얘기하고서는 이제 너네 이 말씀 꼭 지켜야 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20절 말씀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21절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충만하여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내가 이 은혜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면서 나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연약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었어요. 우리 선악과의 나무를 먹는 것과 생명나무를 먹는 것, 여러분 이거의 얘기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참인가, 어떠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사탄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조금 변형시켜 갖고선 잘못 얘기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인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노아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토록 내가 무조건 이제부터는 생명나무만을 선택하겠어 라고 의지의 불에 탄 상태였지만, 여러분 그러했지만 노아도 어김없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 언약 때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면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랫돌이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 들락날락 거리던데 거기 그렇게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은 술에 취해서 수치스러운 것도 몰라요. 그냥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갖고 그냥 있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이게 죄인지 몰라요. 내가 사람의 이 감정 때문에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충만한 우리도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노아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나 우리 모두는 둘째 아담,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용사로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이제 은혜 받은 내가 가정에 가서 우리 막 안 믿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다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이제 내가 은혜 충만하니까 가서 내가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갖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곳곳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여러분,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노아와 우리, 은혜 충만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결론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더더군다나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너무 기쁜데, 그렇다고 해서 내 기쁜 마음을 부여잡고 이 감격의 마음을 붙잡고 가서 내 힘이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김없이 실패가 나타나고 나의 수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의 특성, 우리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의 조그만한 것, 사소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이제 막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했던 거예요. 포도나무에 결실을 맺었을 때 하나님, 이걸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막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면요 이제 막 힘이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저기 유아실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청소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제가 악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서는 내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좌절감을 맛봅니다.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막 누가 해코지하고 막 누가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갑자기 시험에 들어갔고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에 있는 나를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힘이 들어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할 때도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정글짐 계속 만들고 있어서 얘가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다 하고 나니까 옆에 물이 좀 고이는 거예요. 보신 분들 봤겠지만 옆에 이렇게 물이 좀 새고 와서, 여러분 이것도 보면요 이제 우리 한동호 장로님이나 방기관 집사님 같은 분들한테는 더 좌절감이 오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막 한 2주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선 이거 해놔갖고 이제 멋들어지게 이제 쫙 해갖고 완성되게 이렇게 딱 해갖고서는 해놓으면은 막 사람들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집사님 장로님 너무 애쓰셨어요 막 이거를 바랬었는데 막 물 차고 해갖고서는 냄새나요? 이거 치워버려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상심이 되시겠어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이 고이네? 이 물 고이는 거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려고 하시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 만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쟁이 이런 분들이 교회 등록하시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잘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거 방수를 못해갖고 내가 와서 이거 방수해야겠다 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 가운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둘째 아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아도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술 취해 갖고선 자기 수치가 드러났을 때 바로 알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구나. 세상 가운데 이 온전한 생명력이 번성하고 충만한 그 복을 이루게 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그 여자의 후손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노아가 바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새 생명의 새 언약 가운데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둘째 아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노아도 그것을 안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것을 행하시겠구나. 이것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사슬의 모든 문제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실족하는 것 같고 잠시 약간 넘어지는 것 같고 잠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넘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냅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시는 유일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그 복, 여러분 이 생명의 참된 의미를 우리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진짜 생기가 돋게 하는 이 참된 생명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윤경자매 뒤쪽에 있나요? 우리 최근에 우리 또 누워 계셔도 돼요. 우리 쌍둥이 저기 듣고만 계셔요. 누워 계셔요. 우리 쌍둥이 이렇게 배불러서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호은자매도 뒤에 같이 있나요? 거기 있군요. 네. 우리 교회에 또 심지어는 아니죠. 특별히 막 결혼해서 온 지체들이 꽤 있잖아요. 신혼부부, 여기도 신혼부부고 신혼부부들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또 이제 합류하신 분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이제 내가 이번에 잘해봐야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런 다짐들이 몰려오거든요. 내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안 좋은 그림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내가 그때 이렇게 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너무 실패가 되고 나한테 힘듦을 주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 교회에 와갖고서는 새로 등록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나 온전히 말씀 안에서만 내가 옛날에는 내가 혈기를 부렸더니 이 관계가 다 망가졌었잖아. 내가 이번에는 화 내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새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새로운 가정이 이제 딱 시작되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는 안 살 거야.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눈에 안 좋은 거 보이고 해도 내가 말하지 않고 감싸주고 해야지. 나는 무조건 존댓말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아껴주고 내가 사랑해줘야지. 여러분, 이러한 다짐들이, 선한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학습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옛날에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미숙하고 내가 좀 잘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의 말씀도 배웠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은혜도 내가 좀 받았고 교회도 요즘에 열심히 나가고 있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잘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의지들이 이제 새롭게 생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언약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어김없이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맛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정 이 상황이 되면 내가 무조건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한 10번만 참아보세요. 그럼 11번째는 내가 여태까지 냈던 화 중에 가장 큰 화를 내게 됩니다. 어김없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는요 어김없이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 언약에 속한 우리들, 이 말씀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지난번에는 이 상황이 딱 되니까 내가 화를 냈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관계를 망쳤어. 이번에 내가 이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이번 가운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가정 가운데서는 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장 두려워했고 제가 가장 싫어했던 이 상황이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실패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다시 맛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새 언약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물론 의인이고 우리로 치면 목사님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진 상태에서 노아 한 사람만 남은 거거든요.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고 우리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당시에 왕이었고요. 그렇잖아요. 노아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유일한 제사장이었고요. 노아는 그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모든 권위들 중에 권위 오브 권위, 모든 권위 중에 권위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권위였던 노아가 고주망태가 돼갖고 자기의 수치도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노아조차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 모두도 이러할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인 얘기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언가 실수를 하고 연약한 모습을 봐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씨앗이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이 깬 노아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아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할아버지 때부터 쭉쭉쭉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음이야, 이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경각심을 세우고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물에 다 휩쓸려서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모습을 봤던 노아는 이거 진짜 죄 너무 무서운 거구나, 이 생각 가운데 막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러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맺고 나서 이제 해야겠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했는데 어김없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막 진짜 생기발랄한 그러한 가정과 모든 사회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노아가 발견했을 때 노아에게 들었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가인에게 소망을 두었을 때 가인이 또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봤을 때 아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입니다. 노아는요. 노아의 마음을 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새 생명을 얻었던 그 과정을 보면 방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시간을 견뎌냈던 거지 않습니까? 1년의 시간 동안요.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죄를 저지르는 그 함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었을 때에도 나는 죄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죄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함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여전히 죄의 씨앗이 있었던 것을 노아가 발견했을 때 얼마나 노아의 모든 소망들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느낀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말씀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퍼붓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퍼붓는 노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를 노아가 졌잖아요, 처음에. 그쵸?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수치를 내보이는 그 죄의 모습을 노아가 먼저 일으켰는데 그러고 나서 술 깨고 딱 보니까 자기의 죄의 수치를 자기 둘째 아들인 함이 첫째 형과 자기 동생한테 가서 아버지 저 모습 봐,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모습을 알아차렸을 때 노아가 화가 확 나갖고 불러갖고선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난 거냐면 이게 함에 대한 화도 분노도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화하고 분노고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가운데 퍼부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 너무 연약해서 나도 이 물 홍수로 다 죽어져 버렸던 얘네들하고 똑같은 나구나. 나 그냥 이제 집단 자살이나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 온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무슨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가운데 차올랐던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퍼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이제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봐야지. 내가 이번에는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만 해봐야지. 내가 새로 이제 신혼부부 돼서 이 새 가정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 내가 등록한 이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의 새로운 직장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해볼 때는 내가 이번엔 잘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그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망 가운데 빠져서 시리 가운데 있고 좌절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화를 낼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노아가 함만 바라보면서 함을 저주하고 있던 노아에게 임하셔서 노아의 시선을 돌리셔서 셈과 야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26절 말씀에 하는 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함만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있고 내가 막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진짜 구제불능이다, 나 쓸모없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뭐해, 내가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자기 탓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함만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셈과 야벳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셈과 야벳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보면요, 실망되는 순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 실망하게 돼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자라고, 설교자라고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막 엄청 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셀모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저를 건드려서 말씀하고 완전 반대되는 일을 제가 확 했을 때,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저를 내세운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저를 얼마나 무너뜨리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엄습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안 제 가운데 여전히 죄의 씨앗들이 있지만, 죄의 가능성들이 있지만, 이 죄의 가능성들이 발현되어서 이게 열매를 맺을 때, 저는 이 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제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이 죄의 씨앗과 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그때 아들 셋에 며느리 셋에 노아 와이프와 이 정도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죄의 원흉을 먼저 했을 수도 있잖아요. 노아는 의로운 자니까 노아가 굳이 죄를 안 지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노아의 죄가 이렇게 부각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를 통하여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도 죄의 가능성과 죄의 씨앗이 있구나. 그렇지, 아, 저 사람 자체가 예수님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에게도 죄의 씨앗과 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죄의 씨앗과 죄의 가능성이 저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들어 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일하셨는데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겠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 죄의 씨앗과 죄의 가능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벳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듭시다. 나의 손을 듭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 드립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손을 듭니다. 오직 주님만 주께 엎드립니다. 주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 드립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범죄하였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또 죄의 번성함을 낳아서 가인을 통하여서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왔었고, 이 죄가 계속 퍼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싹쓸이 하신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모두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해야겠다, 죄의 씨앗들이 없어졌으니까 해야겠다 했다가 이 죄의 씨앗이 다시 발견된 것을 이제 노아가 보면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구나, 이걸 느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이 가인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냐면 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죄의 번영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새 언약에 속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의 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의 죄는 무엇이냐면 21절 말씀부터 볼게요. 창세기 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내용이 다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함의 죄가 뭔 것 같으세요? 아버지의 수치를 받습니다. 이거를 보고 가서 셈과 야벳에게 가갖고 아버지 저거 봐, 엄청 부끄러워,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분인데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험담하는 거 이런 거가 맞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악된 모습을 봤을 때 험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 함의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족했기 때문이거든요. 함이 왜 실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선 이렇게 형제들한테 가갖고 아버지 봐봐, 뭐 하나님하고 직접 독대하면서 얘기하면 뭐해, 아버지 별거 없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에는, 그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함은 하나님 자체보다 아버지 노아를 의지한 겁니다. 우리 노아,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 것이 함의 죄의 본질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의 조금의 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좌절하고서는 나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 모습 바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실족하여서 교회를 옮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림자인 다른 목자를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강도사님, 우리 많은 우리 리더십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은혜 떨어지네, 저 사람 있어서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난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뭐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면, 어디 가갖고 저 사람, 저 장로님 진짜 별로야, 저 목사님 되게 별로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짓는 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있는 팩트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저 흠이 있지만, 저 약점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헌담을 한다는 것은 또 두 번째 의미로 영적 교만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막 화냈어, 이 얘기를 하면서 헌담한다는 것은, 나는 똑같은 상황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절대 화 안 냈을 텐데, 여러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가능성과 죄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언약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서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배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나가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가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너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어,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처럼 이렇게 말이 어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팩트들 있잖아요, 절대적인 사실인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실족해 되고 못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내 안에 있는 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할 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인 겁니다. 똑같은 믿음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외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로 불러주셨냐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족했던 모습을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샘과 야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보내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고 아버지 부족하여서 아버지 죄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고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넘어지면서 연약하여서 아버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아버지,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택하여셔서 아버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샘과 야벳을 바라보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그 큰 일을,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드립니다. 저를 건드립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나의 전부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되신 주.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손을 듭니다. 오직 주님, 주께 엎드립니다. 주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 나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우리의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의기만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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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